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을 통해 배우는 구속사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삶 책자와 지난주에 업로드된 이 섹션 카드를 통해서 각각의 고난주간의 말씀을 요일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동영상은 이미 작년에 2017년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서 따로 동영상을 제작하진 않았고요. 오늘은 이것을 이제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속사를 배울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보게 하셨고, 성경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 고난주간 말씀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고난주간 말씀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30년간의 일반 삶과 3년간의 공생애에 대해서 33년간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33년간의 내용 중에 이 고난주간 이후의 말씀이 약 8장,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총 28장의 말씀 중에 8장의 말씀, 특히 고난주간의 말씀이 21장에서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에서부터 이 고난주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장 마지막 부분부터, 중간 부분부터 28절 부분부터 고난주간 말씀이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21장의 내용인데 12장 12절부터 이 고난주간 말씀이 시작합니다. 정말 약 반 정도의 내용이 고난주간 이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고난주간 말씀은 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그냥 양적으로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용적으로 중요하냐면, 이 고난주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바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속사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라는 것은 구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에서부터의 구원,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인생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선악을 아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선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평가하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를 얘기하셨는데,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오히려 죄가 만연해진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랑하는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그러면 흑심을 품어야 돈을 벌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이 죄도 때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냐면 죄에 지배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뭔가 엄청난 진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 결과는 뭐였냐면 결국 죄에 지배되는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가인성으로 대표되는 이 창세기 4장의 역사에서도 그들이 뭔가 이룩하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성을 쌓아서 놀라운 문명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지배자의 종속이 되는 그런 지배 이 하인이 되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인권과 인격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왔을 때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때로는 시민사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때로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 구호를 쓰기도 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도 뽑아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신뢰를 줬었지만 어땠어요? 오히려 죄가 더 만연해졌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화두가 났던 게 뭐예요? 바로 정의라는 거였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 정의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잘 구현되는 사회로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이 정의라는 단어의 이 역사적 어원을 보면은 이 정의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분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거래의 정의예요. 거래의 정의.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제공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정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배의 정의예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타나잖아요. 거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분배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세운다 한들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격차라는 게 있어요. 격차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인 이런 이슈를 통해서 봤던 이 문제는 경제야, 정의는 무엇이야, 이런 것을 통해서 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고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경제로 평화를 줄 수 없고 정의로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은 이 사상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서구 청교도가 그래도 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에서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연구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필연적으로 누구를 위한 은혜였어요? 이삭을 위한 은혜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였어요? 야곱을 위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승돼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하여 나왔던 사회적인 제도가 뭐였어요? 기부였어요. 기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는 그런 정신 안에서 이 사회에 자리를 잡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배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꿈꾸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꿈꾸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이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이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과 영원한 심판만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죄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죄도 용납해줘 해서 결과가 이거였잖아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의 문제는 넘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격차의 문제, 평화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가, 교회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이 또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일꾼들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많은 구속사의 일꾼들을 봤어요. 아브라함도 보고, 요셉도 보고, 모세도 보고, 여호수아도 보고, 다윗도 보고, 많은 선지자들을 봤어요. 이 믿음의 용사들을 봤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눈 룻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였고, 사무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일꾼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려주일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항상 같이 볼 것은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호산나라는 부분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시아와 나의 합성어예요. 호시아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그 여호수아서 이 책 제목처럼 호세아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save us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구원하소서라는 이 뜻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 고난주간의 주인공이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과,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이에요. 즉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단순히 호산나라는 찬송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들어온 걸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구원의 성체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단순히 요청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가상칠언 첫 번째에서부터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죠. 말씀이 완성된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종료주일의 시작은 이 구원의 기쁨, 독립의 기쁨으로 죄로부터의 독립,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한 주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월요일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있었어요. 그 회복시키려는 두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신적 기간 하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어디죠? 예,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첫날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 강좌를 하게 될 텐데 십계명 강좌에서도 나타나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배는 예배의 대상, 두 번째는 예배의 형식, 세 번째는 예배의 자세, 네 번째는 예배를 구별드려서 드려야 되는 모습,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1계명에서 4계명이 가르쳐줘요. 즉 우리가 아까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는 것을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뭐 하는 곳으로 바꿨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어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은 가상천원에서도 나타나요. 가상천원 3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말씀을 살펴본 경험이 있는데 승리한 삶은 가족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그 채찍질이란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만큼 예수를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예수를 죽일 죄는 못 찾았어. 근데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이 분을 삭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쳐서 놔줄게. 그래서 사형 직전에 가장 심한 태형 중에 하나로 채찍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맞았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 부모 섬김의 도를 보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간 이 두 기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우리가 구속사를 이룬다는데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데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두 기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죠. 그것은 신적 기간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신적 기간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패하기 전에는 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정말 탄핵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무엇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헌법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헌법기관이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었어요. 신적 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이 기관에서 바르게 일했냐는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의 말씀이 그 기준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기준이 되는 게 윤리적인 말씀이라는 십계명과 팔복 안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특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잘못 이게 우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했다는
정말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뭐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안 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을 받았으므로 나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부모님을 섬길 정말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자기네들의 법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같이 이 많은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즉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무엇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애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을 왜 섬겨야 하니? 했을 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질서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에서 바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예배를 피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법이 하나님 법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요일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7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 7가지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의 비유, 세금 문제, 부활,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주의하는 것과 과부의 헌금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카드에서는 바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월요일날 보여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된 삶, 하나님의 기준된 삶을 바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야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특히 이 7가지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해석하는 말씀들의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이것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 가르치는 걸 쉬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죄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일, 항상 쉬지 않고 하시던 일이 무엇인지, 이 지상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상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즉 티칭, 프리칭, 힐링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이것은 말씀의 역사에서 말씀에 기초한 역사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얘기했어요. 내가 드러내놓고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잡지 못하더니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잡고 나의 말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신문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쉬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잘못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뭐예요?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라. 오히려 죄를 더했어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앞장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앞장서요. 뭐예요? 이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데 힘써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고난을 중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구속사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두 번째 말씀, 가상칠언에서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천국의 길이, 회개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건 뭐냐면 바로 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올지 제3자적인 상태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바로 자신을 가르침으로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루시는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하심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뭘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수요일 말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 향유옥합 사건,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계속 증거될 거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칭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의미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3번 그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은 놀라운 장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때로부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게 연구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변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안 돼요 말린 정도가 아니라, 야,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일이야.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즉 내가 더 높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것을 훈계하는 투가 바로 이 본문의 본래의 항변의 언어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은 뭐예요? 이것을 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얘기는 17장에 나타납니다.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3번째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오직 누가?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바로 계시의존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이것이 계시의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누가 싫어했어요? 제자들이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만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 죽이자. 근데 명절엔 하지 말자. 왜? 명절에 했다가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걸 알고 이 명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너무나 피해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절 지나고 나서 몰래 암살하자 그래요. 암살을 꿈꿔요. 계획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하지만 언제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난 이 주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계획도 예수님이 이때 죽는 건 안 된다는 거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이때 죽는 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죽어야 된다는 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돼요.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한두 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세요. 바로 계시의존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요일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친히 이 계시 의존 신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계시 의존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이미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요일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말씀은 기념한다는 거예요. 자,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6월절 규례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규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3장 3절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예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비염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절기로 계속 지키게 하셨어요. 자, 절기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출애굽기 17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둘리라. 이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기념할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대대로 전하면서 지키게 하셨어요. 자,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어떤 절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3.1절 기념행사라고 8.15 독립기념행사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하고 하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냐. 강론이란 건 뭐였죠?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강론은 단순히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항상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다. 너에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 역사의 기초가, 기반이, 시초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구원의 역사를 항상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미 말씀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말씀 카드 내용으로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것을 계속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표징이 된 돌들을 세우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 이것을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즉 이 절기를 정하고 이 절기를 기념할 내용을 정해 놓으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해진 기간, 장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해요. 이 기념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드러나죠. 우리가 고난주간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이 고난주간을 통한 구속사를 우리가 명확하게 묵상하면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의 활동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산다는 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공동체 같이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돼요. 자녀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구속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죄의 문제를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계시 의존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순히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제도화시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 기간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금요일 말씀입니다. 금요일 말씀은 가장 처음 말씀과 연결이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나를 볼 때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거에 근거가 되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걸 뜻해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통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죽었던 자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퍼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연병이 확산하는 걸로 봤어요. 이 민족이 죽는 길로 가는 것으로 봤어요. 무엇에 기초하여?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에 기초하여.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께서 저주받아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왜 저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 안에서 잘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칭의의 상태에 놓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그 예수님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써달라는 거예요?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나를 써주신 이 일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말씀에서 여호와께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다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이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이 가상칠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번 부분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거 여러분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1번의 이 기도의 내용, 1번의 이 말씀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적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죽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제사장적 신앙은 무엇을 하는 신앙이에요? 저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저들의 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얻을 것이며 라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애통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세요. 회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세요. 이것이 베드로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대제사장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놀라움을 끌어오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내용으로 그의 죽으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신앙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요? 바로 구원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하는데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놓여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먼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기념하라는 이 기념의 내용에서 봤다시피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반복되어서 역사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저주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시는 계시 의존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의 정말 구속사의 역사의 주인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상칠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이고 이것은 누구의 역사가 되냐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자,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첫째,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계시 의존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넷째, 예수께서 주신 능력과 특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과 특권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특권을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요.
항상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예배소서 1장 22절에 23절을 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 주신 능력과 특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수호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가 되보도록 하세요. 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승리의 역사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찬양의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주신 능력과 충만하심이 예배 제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상칠언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바로 이 대제사장적 제사장적 신앙을 통해서 사제의 문제, 한 천국 복음에 대한 문제,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문제, 그리고 계시 의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능력과 특권, 가상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대제사장적 신앙,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게 성장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어요.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예요. 누가 이 말씀의 성취를 하는데 함께 하세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예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먼저 경험해 보시라고 하냐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심적 기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제도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주세요. 근데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되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중심에 놓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거, 성장을 구하는 거, 성공을 구하는 거, 그것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에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길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카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무엇을 이미 앞부분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근데 이 죄의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 보였다면 이 룻기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이방인이신 룻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이 능력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선언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취력이 있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말로 해석해서 번역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행위는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자세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소견에 좋은 잘못된 말을 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번 주는 방송이 금요일날 마지막 한 편 이것이 올라가서 자주 상고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나요? 바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사의 모습이 바로 나를 위한 모습이었고 나를 통해서 또 이것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 찬양이 나오게 되죠. 이 고백이 나오게 되고 이 고백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의 성취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우리가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의 보존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모세의 율법 언약, 시민 언약, 그리고 다윗의 왕국 언약,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세상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우리는 이 일에 중심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우리가 배우고 이 구속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계승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특히 우리 고난주간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